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집 짓는 성전 봉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예수님만 목수가 아니라 우리들도 다 목수, 집을 짓는 자이죠. 곧 성전을 짓는 자이죠. 일생 동안 솔로몬도 집 짓는 일을 했죠. 그는 왕이 되고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짓습니다. 또 남은 세월 동안 믿음의 집을 자기 안에 나라의 안에 짓게 되어진 거죠. 저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얼마나 지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 믿음의 집이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온 세상 가운데 복되게 활용되는 우리의 믿음의 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는 봉헌된 성전이 있고 봉헌이 안 된 성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자들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 같은 신자가 있고 하나님께 봉헌이 안 된 그런 신자 같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람들이 신자들이 있겠죠. 우리 온누리교회는 진정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을 가진 교회입니까?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봉헌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전이 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성전이 봉헌됐다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또 잘못 알고 있는데 성전 봉헌이란 건물을 잘 지어놓고 빚을 갚아 청산했을 때 성전 봉헌 예배를 그것이 성전 봉헌이 아닙니다. 성전 봉헌이라는 뭐죠? 하나님 앞에 잘 지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채워졌을 때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온누리교회가 만일 건축은 아직도 지금 이제 인테리어가 덜 된 데가 있는데 이 봉헌 멀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외관은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계시는가. 만약에 그 천막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소 안에 들어 안치되어 있다면 거기는
봉헌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흙을 단 삼고 또 때로는 돌로 단을 삼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단이 허술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봉헌이 되어졌던 것이죠. 모세 시대 때에 그 성전은 없었고 성막, 텐트였습니다. 천막, 움직이는 천막들.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가 됐을 때 그 성막은 거룩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만나 주셨고 말씀하셨던 거죠. 또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 단지도 꿀이 들어있으면 꿀단지고 물이 들어있으면 물단지가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 교회는, 오늘의 교회는 봉헌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겉으로는 목사이고 또 다른 어떤 직분이 있는데 속에 생각은 늘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 일로만 가득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성전 봉헌이 안 된 사람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육인 거죠. 육. 그러나 주일학교 학생일지라도 어린 사무엘처럼 남지 8일 만에 성전에 맡겨져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였던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난지 8일밖에 안 된 그런 아이일지라도 그가 말씀에게 드려졌고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는 봉헌이 된 성전의 사람이죠. 평생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안치된다,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뭘 말하죠? 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셨고 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라. 말씀이 그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오실 성경,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게 한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왔고 예수님 자체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했어요. 선지자와 율법이 나에 대하여서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율법을 폐하러 왔나니 왜요? 진짜 율법의 말씀이었던 그 실체가 본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폐하해졌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율법이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완성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은 내 몸이 성전 삼고 하나님께 봉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누가 모실 수가 있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 하나님께 드린 사람.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관계와 지식과 내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스타일과 내 모든 밤낮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드려질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봉헌된. 또 두 번째로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들은 말씀이 뭐죠? 성경 말씀이 내게 밀착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훅탁 신자, 성경 어디 있지?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저기 있네. 먼지 툭 털고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택배 신자, 성경을 교회로 옮겼다가 집으로 옮겼다가 택배 신자가 아니라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왕일지라도 왕 옆에 성경을 두고 늘 읽으라고 율법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바쁠지라도 우리 일이 아무리 위급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달려가면서라도 읽을 수 있도록 신비에 기록하라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가까이 밀착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에게 밀착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예수 없는, 구원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에 거친 자가 될 수 있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에 밥 삼식이 이식이 있는데 저는 삼식이에요. 세 끼를 밥을 잘 먹는데 우리가 그렇듯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말씀을 내 안에 안치됐다, 내 삶이 집을 짓는 자를 하나님께 봉헌이 됐다는 것은 뭐죠?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묵상한 말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 묵상한 말씀으로 늘 내 안에 살아있게 해야 돼요. 내 몸에 심장을 통해서 피가 돌듯이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한 말씀이 막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또 예배 드리고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이 가까이 내 삶의 뿌리박. 지금 이제 봄이 돼서 모든 메마른 가지마다 물이 오르고 이제 싹이 움이 나고 싹이 틔울 거잖아요. 그죠? 그 메마른 가지에다가 움이 나고 싹이 틔우고 또 꽃이 피고 하는 것은 뭐죠? 물줄기가 올라온다는 거, 뿌리를 통해서. 그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물줄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반하시는 말씀이 되셔야 한다는 믿습니다.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요? 나는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 되고 왕이 되시도록, 성경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말씀하시도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묵상한 말씀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삶을 고쳐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키시며 세워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봉헌된 신자의 삶이란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아요.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주님이 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상을. 그러나 성전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야 돼요. 늘 고민이 많고 늘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하고 비교해야 되고, 그러고 난 또 지치고 때로는 우리는 또 스스로를 낮은 자존감 있게 자기를 낮아지고 패배를 맛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우리 각자의 성전 모습이 될 때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패함이 없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서론이 좀 길었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것은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평생 동안 70년 80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께 봉헌이 안 된 채로 육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순간 봉헌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쭉 생략하고 이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제단 앞에 우리 기록 성경에 한번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앞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푹 잠겨야 돼요. 들어가요. 완전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를 푹 잠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금방 설명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때는 우리에게 생각만 해도,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성전 봉헌된 사람은 기도가 그렇게 필요치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된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나의 기도는 거의 생략이 돼요. 그냥 이루어지니까.
대신 중보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삶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삶의 지평이 더욱더 이제 넓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 가슴에 안고 있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부모,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뭐죠? 그냥 아비예요, 아비. 아브라함은 뭐죠? 열국의 아비예요. 사례를 사라로 고치죠. 하나님이 별명은. 사례는 뭐죠? 그냥 어미예요, 어미. 한 가정의 어미. 사라는 뭐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늘 개인 어떤 사람들과 직장에서 막 다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품을 수 있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열국의 어미와 열국의 아비가 돼야 될 텐데, 뭐죠? 나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치될 때, 하나님께 성전으로서 봉헌될 때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회중을 마주하고 두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 듭니다. 22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제단 앞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펴고 그랬죠. 여러분, 위대한 왕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위대했어요. 존귀했고 믿음도 컸고 놀라웠었죠. 나중에는 조금 철학이 됐지만, 그러니까 육으로 시작했다, 아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사람이죠. 처음 됐지만 나중 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처음 됐으면 끝까지 처음 돼야 되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함께 가야 될 텐데,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아버지 다윗과 달리, 다윗은 마음 깊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솔로몬은 마음 깊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물려받은 신앙이었고 배운 신앙이었죠. 아버지의 후광에 의해서 왕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뽑은 건 아니고 다윗의 약속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신앙들이 좋고 믿음이 좋은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어떠한지, 우리가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길러야 되지만 그 자녀들의 어떤 시점에 의해서는 하나님과 1대1로, 야곱이 하나님 1대1로 만난 것처럼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부모님들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봉헌하고 주님께 드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만, 가난할지라도 행복하고 몸에 병들었을지라도 행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 믿음과 신앙을 결과로 저들이 복을 받았는데, 저들이 그것보다도, 선물보다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위대한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왕복을 입고 그들은 여호와 제단 앞에 섰고 회중과 하나 된 모습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멋지잖아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남자들로, 가장들로 거룩한 손을 들어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한국의 모든 가장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자녀를 위해서 거룩한 손으로 축복하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다시 재기할 만한 그런 거룩한 동력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자들이 거룩한 두 손을 가지고 일만 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거룩하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저녁 기도에도 나오시고 같이 자녀를 위해서 충복기도,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골방에서도 만난 것을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간 거죠. 우리의 어르신들이, 남성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제단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온 회중과 솔로몬은 마주했다 그랬어요. 그가 왕이고 그가 왕자였고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가 왕이었지만 백성과 하나 된 마음으로 그렇게 마주습니다. 멋지죠?
두 손을 높이 들고 왕복을 입은 그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야. 손을 높이 들고. 그러니까 초심의 솔로몬의 모습은 대단했죠. 믿음이, 그 열정이.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뜻은 뭐죠? 항복. 하나님, 나는 왕이고 하나님, 내게 세상에서 없는 지혜가 내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출입할 줄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아이와 같사오니 주여 나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왕의 일을 잘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백성들을 평안과 행복과 복지로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모든 권세자들과 세상의 대통령들과 왕들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께로만이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을 내 주먹, 아주 잘 모르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유일하시고 또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부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하늘과 땅의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의 이 외침을 보십시오. 지금 이 솔로몬의 외침은 왕복을 입은 그가 무릎을 꿇고 회중 앞에서 제단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진 이들이 많이 있지만 다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 우리 교회 성도분인지 모르지만 차를 타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불교 다른 종교만한테 그 사람은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 신앙은 허무예요. 허무.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 받을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시죠? 구약으로 표현하면 여호와고 오늘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오늘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명칭이 아닙니다. 그건 대명사예요. 대명사. 하나 플러스 님. 하나밖에 없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님은 누굽니까? 물론 우리에게 님이 많죠. 선생님, 부모님, 님님, 목사님, 장로님 다 많죠. 그러나 진정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님은 또 당신 그 님, 님이요 많지만, 그렇죠. 님들이 많잖아요. 진짜 하나밖에 없는 나의 님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래요. 할렐루야. 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명칭이 아니에요. 어떤 명칭이 아니고 대명사예요. 지칭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름이 있지 않아요.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인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오해를 지금 많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신앙이 진보하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걸렸어요. 지금 많이 그걸 뚫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죽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덤덤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외침은 뭐였죠?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길지만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시작.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그분 나의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살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들에게 지켜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또 외치고 있는 것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뒷부분만 좀 달라요. 같이 할까요? 시작.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또 베풀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단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여러분들의 가게에서 장사할 때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설거지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고람도의 대오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날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체크하고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이 체킹당하고 있다는 것을, 요즘 어디로 가든 CC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신문 기사에 보니까 서울 시내 슈퍼 한번 갔다 오면 내가 몇 번 찍힌다고요? 100번 찍힌대. 100번 CCTV로 100번 찍힌대요. 그러니까 요즘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어디가 지금은 도둑질하기도 힘들어. 도선생들 많이 힘들어졌어요. 어디 가든 다 카메라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은 촬영하고 있어요. 아유, 우리가 진짜 너무 사생활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건 하나님 우리를 검사하려고 그렇다기보다는 뭐죠? 우리를 돌보아 주시려고. 할렐루야. 세상은 감시 카메라지만 하나님의 카메라는 사랑의 카메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너를 바라보시며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따라서 하나님의 카메라는 사랑의 카메라입니다. 하나님의 청진기는 사랑의 청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외침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상천하지에 천지에 하늘과 땅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가 하나님이겠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24절입니다. 그 위에 24절 다시 24절 자막 24절 그 위에 24절 없어요? 예, 없답니다. 예. 성경에는 있어요. 예, 다 같이 성경을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갑자기 뜬금없이 딱 이루어지는 게 그러고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나님께 약속 받은 것을 우리 때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히 3대째 4대째 신앙은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초대 신앙이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저기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목사가 됐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지금도 외로워요. 지금 우리 모임 가면 자기들은 날 향해서 자기들이 자존심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외로워. 문화가 어제 결혼식장에서도 우리 그 사람들 왔는데 하는 그 보십시오. 큰 소리 치고 막 그러잖아요. 서울 깡패 두목이거든요. 그놈이. 예, 별로 이렇게 잘 맞질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3대 4대 신앙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손들은 지금 우리가 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받은 약속들이 그대 자녀들에게 이루어 갈 것이니 용기를 내시고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말씀은 솔로몬이 또 이어서 기도하기를, 이제 플러스 알파예요. 남은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남은 약속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25절 26절 시작. 다윗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입을 크게 연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루어 주셨지만 앞으로 남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확실하게 하십시오. 경고케 하십시오.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영적인 부모도가 있어요. 저에게 영적인 그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었고 그런 것들을 저는 다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줬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 보이지 않게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거룩한 주님 앞에 요청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로 많이 심었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너를 위한 약속이 나에게 있어. 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에 있고 너는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해. 너는 요구를 할 수 있어. 권리야.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앞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심으시고 십자가에서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십자가란 하나님과 우리하고 약속이에요. 그것이 수직관계에서. 수평 약속은 우리와 우리들 관계 속에서 약속 하나가 그 원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은 피로 약속을 하신 거죠. 언약을 하신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를 막 깊이 파고들어서 기도하면 너무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나는 기도할게. 5분이면 다 합니다. 글쎄요. 그런 속에 들어가면 막 10시간, 100시간, 일평생 기도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실을, 너를 위한 하나님과 참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십자가에서 언약을 맺어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것을 위해 너는 네가 얻어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에 서고 은혜의 반열에 서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여서 얻어 받아.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도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봉헌된 성전을 주목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는 이것이에요. 주여, 온 세상에 가득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성전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이 성전,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 성전에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눈이 거기서 떠나지 말아주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성전에 늘 주목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 홍천 지역에 141개 교회 중에 한 개 교회도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주님 몸된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정말 그 늘 보시고 여시고 주목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할 때 하늘을 활짝 열으시고 보시고 또 들으시고, 우리가 여기서 사역을 이루어질 때, 우리 5월 달에도 치과, 이제 라파 치과 선교에 와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치과를 할 텐데, 또 기도했던 거죠. 11월 달에 브라인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추수감사 주일날 낮 예배와 저녁 예배, 저는 그때 이제 시어도 됩니다. 그때 할 텐데 굉장히 은혜로울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목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잖아요. 교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따라서 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아요. 에덴 동산도 교회였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도 하나의 교회예요. 구약 교회죠. 광야 교회, 전투 교회이고, 오늘날 모든 있는 교회도 교회예요. 우리 가정도 교회예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소교회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늘 내 삶 속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싸우니 주여 나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싸우니 나의 기도를 조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섬기는 모든 것들이 공중의 새가 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또 공중의 새들이 또 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뿌리 내리고 싹을 피우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 돌봐주시라고,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하셨사오니 나를 하나님의 회사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터 삼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가게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업도와 회사로 삼으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해달라고 합니다. 30절 말씀 시작.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십시오. 여기 앞에서 보면 앞에 30절 앞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앞 구절.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 이곳을 향하여라 그랬어요. 성전을 향하여.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는 단을 향해서 또 성막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신 이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텐데,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딱 한마디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말씀이 나를 이끌고 운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할 때, 그러면 나의 인생은 뭐야? 저는 결혼하고 나서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 결혼하고서 우리 사모님과 아름답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럼 그걸 다 잊어버리겠네? 그건 좀 철없는 생각이었죠. 우리 각자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된다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멋지게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